할렐루야.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지난 밤 잘 주무셨습니까?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었죠? 만약에 밤잠 못 자셨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논쟁을 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현대교회의 거울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파당을 나누고 또 성적으로 타락도 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견해가 다른 자들을 상호 고발하고 고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교회 내에서는 여성의 권위, 여성의 사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라는 것들까지도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논쟁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문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의 우리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내가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분별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을 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내려옵니다. 베레아로 내려오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를 머뭅니다. 그것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도 있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만난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가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텐트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그 신실함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그것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고린도 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먼저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참 거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등을 쥐고 외면할 때는 남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을 섬길 때는 너무나 극진하게 섬겼는데 바울을 외면할 때는 등을 돌리면 얼마나 차가웠는지 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참 사랑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세운 교회들 모두를 사랑했죠. 근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 후서인데요.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새벽에 하나하나 우리가 나눠볼 텐데, 그가 진단한 최종 결과,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은사들, 이런 어려움들 다 사랑의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 시작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2절에 나오는데, 앞으로 천천히 보겠지만 파당 형성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파가 나오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 파는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 명을 놓고 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파들을 잠깐 언급해 보면, 그리스도파가 뭐냐면 이 파는 특정한 파가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정통성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그 또 무리들이에요. 또나 게바파는 무엇이냐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점에서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볼로파는,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말도 잘합니다. 성경적으로 능통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장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 광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수사학, 즉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참 소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 아볼로가 언변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바울을 추종한 자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부터 볼 고린도 교회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를 형성해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성도들이 네 편, 내 편 나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상처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파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사랑이 먼저예요. 배려가 먼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또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교회, 특별히 오늘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도 보고, 또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도 새벽 시간에 잠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여러분들 사랑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를 구성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부끄러울 텐데 그럼에도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아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제1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간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